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설교로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쉬게 하셨다. 그러니까 쉼은 단순히 보자면 전쟁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전쟁을 이스라엘이 치러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쉼의 기간을 우리 인생으로 대입해서 보자면 어떤 막 큰 사건이 없고 굴곡이 없고 무탈하고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쉰다라고 말할 때 그 쉰다는 것은 무언가를 하다가 잠시 멈춰서 회복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뭔가를 시작할 거라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안한 상태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실 평안이 계속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상황이 주어지고 또 그게 정상인 거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발휘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보면 쉬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완성은 아닌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들어왔어요. 거기에 앉아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사실 차지하긴 했는데 약속받은 모든 땅을 다 취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앞으로 몇 번의 전쟁을 더 치렀어야 했기도 했고, 혹여라도 다 차지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은 아니죠. 사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잘 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큰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어쨌건 그때 쉬고 있을 그때 여호수아의 생명이 거의 다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도자가 사라지면 그 자체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새로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선 큰일인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건데 그때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 이번 주 아침 경건회에서 평안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나누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평안의 때를 믿음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런 방식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반대로 합니다.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쉬고 있을 그때, 평안한 그때, 특별히 자신이 목숨이 다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더 이것을 누리고 싶을 그때에 가만히 그 시간을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지를 전하기로 한 것이죠. 그게 바로 고별 설교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지침을 줍니다. 그 처음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하고 5절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리고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적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먼저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와서 차지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건데
근데 그 얻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가나안 이 땅을 정복하는 전쟁 속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임하셨거든요. 여리고 성읍이 함성으로 이렇게 막 무너지게 되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져서 도망가는 이들을 이렇게 다시 제압하게 되고, 태양이 중천에 머물기도 했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고선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직접 싸우셨다는 증거들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노예였거든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늘 누군가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에도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기능, 그 집안의 어떤 기능, 아니면 물건과도 같은 취급을 받던 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런 하나 잘난 것 없는 노예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끄셨고 광야를 걷게 하셨고 수많은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관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늘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인 노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온 인생의 모토, 인생의 어떤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신다. 노예였던 자들을 위해서 신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었다, 그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특별히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일, 걷게 하신 일, 또 그곳에서 또 승리하게 하신 이 모든 일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다 전부가 아니라 모든 어려움 앞에 서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도, 홍해 앞에 서게도 하셨고 쫓기게도 하셨고 춥기도 하셨고 짐승을 만나게도 하셨고 수많은 일들, 그 모든 일들까지도 다 우리를 얻기 위해,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 하신 일이라는 걸 여호수아가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주제 삼아서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랑 없이 본문을 보면 그냥 다 명령처럼만 느껴지거든요. 되게 부담스러운 명령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랑을 주제로 보면 이해가 돼요. 6절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다 말라 말라 말라. 다 말라잖아요. 금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럽죠.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지? 근데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무엇을 떠나지 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을 다 지켜 행하고 이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은 말이죠. 사실 우리는 당연한 말처럼 근데 느껴지십니까? 치우쳐야지 하고 치우쳐지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치우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들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이 대답, 내가 할 것 같은 이 대답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본인의 기준과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준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십계명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쭉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다 알겠어요. 뭐 십계명 알겠고 모세 율법 알겠어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겉으로는 잘 지키는 척,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실제로 짓는 죄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수없이 살인하고 간음하죠. 때로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6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모세율법 다 지켜서 행하라. 근데 핵심은 그 앞에 나옵니다.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 앞에 크게 힘써가 핵심입니다.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크게 힘써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11절부터 13절까지 또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가까이 해서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결국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힘써 행할 수는 있고 스스로 조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12절에 이제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다라고 할 때 이 가까이 하여라는 이 말은 어디에 달라붙다, 어디에 매달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에 매달리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달리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를 계속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줍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근데 정작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막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필연적으로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이게 당연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막대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일방적인 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필연적으로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본문은 스스로 조심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기분이 나쁜 표현처럼 들릴 때가 있어. 그냥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때는 이렇게 들리죠. 아니 사랑을 하는 건 사랑을 하는 건데 크게 힘써야 한다니? 아니 조심하면서 이렇게 막 힘들게 사랑을 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연인들 관계 속에서 특별히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여전히 이방 문화와 우상과 좋아 보이는 것들이 가득한 찬 그곳에서 자신들의 사랑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그러면 다 합법이 되거든요. 아니 이 사람들도 같이 품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타협이 막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등진다는 건 뭐 산속에 들어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를 둘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해서 나의 방식으로 바꿔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모든 행위, 모든 태도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는 태도인데 그걸 하면서도 자꾸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내 개념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무슨 좀 나쁘게 말하면 마치 애정결핍인 것 마냥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개념 안에 하나님을 계속 가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황이 주어져?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셔? 하나님이? 라거나
아니 하나님이 우리 부족해도 여전히 뭐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신다는데 뭐 나를 뭐 버리기나 하겠어? 그러면서 계속 뭐 나중에 미루게 되거나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이런 식으로 계속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이 가장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사랑이 뭐냐면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을 죽일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속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이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죽는 길이거든요. 조심하여, 스스로 조심하여라고 말할 때 이 조심하다라는 말, 이게 이제 스와마르라는 단어인데 울타리를 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킨다, 울타리를 친다, 조심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다 이 말이죠. 그 말씀 밖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 말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다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요, 나가면 늑대가 있을 거거든요. 나가면 곰이 우리를 찢을 거거든요.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방을 다시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이제 거기서 살면서 평안을 누린다고 하면서 그 모든 문화들에 점점 익숙해져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통혼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좀 살면 안 됩니까?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구속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건데, 그것은 자유해지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의 노예였던 때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신 사랑, 그 사랑이로 죽으셨습니다. 그게 맞죠. 그러나 그러므로 끝까지 굴복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니까 어차피 상관없다는 태도를 일관하는 건 한참 잘못된 태도입니다. 끝까지 원수로 남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끝끝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바보 같은 우리죠. 이게 참 한스러운 건데, 스스로를 보면서도 굉장히 한스러운 건데, 그렇게 되는 게 바보 같은 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거기까지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뒤에 말씀도 주신 거죠. 올무가 될 것이다, 덫이 될 것이다, 채찍이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더해서 주시는 거예요. 올무, 채찍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는 또 하나의 장치인 것이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면 그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절처럼 말합니다.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선한 말씀은 이스라엘 입장에선 듣기 좋은 말이겠죠. 내 승리를 줄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너를 이끌 거야, 너가 차지하게 할 거야, 너에게 약속대로 행할 거야, 이런 말씀이겠죠. 근데 뒤에 보면 불길한 말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듣기 싫은 말씀일까요? 그럴 수 있죠. 멸망당할 거야, 멸절당할 거야, 끊어질 거야, 죽을 거야, 이런 말씀.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불길한 말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게 아닙니다. 양치기가 이제 있는데
양들이 막 무리가 가는데 개가 안 짖으면 양들이 바보같이 늑대가 있는 쪽으로 가고 낭떠러지가 있는 쪽으로 갑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해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불길하다고 또 선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건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판단일 뿐인 거죠. 우리는 바보라서 듣기 싫은 말이 있어야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말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불길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말이라면 그게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를 지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이 말에서 농사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성은 어떻게 튼튼하게 지어야 안전해. 적군이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잘 살펴야 돼. 뭐 이러이러한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 조심하고 크게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래 중에 좀 된 노래 같은데요,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라는 가사가 있는, 뭐 제목이 노력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라는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사랑을 해야지 억지로 뭐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연인한테 따지듯이 하면서 헤어지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 뜻이겠죠.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근데 사랑을 노력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을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니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뭘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라고 하신 곳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쉬웠습니까? 애굽을 자신들이 익숙했던 그 고장을 나왔어야 됐고, 광야를 지났어야 됐고, 홍해 앞에 서야 됐고, 수많은 기간을 그곳에서 계속 돌아다녀야 됐고, 전쟁을 해야 됐고, 이방의 위협에 처해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앞에 서서 정말 너무 편하다, 사랑하니까 다 이해가 된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순종한다 표현하고 굴복한다 표현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오직 가라 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었고, 지금 차지해서 쉬고 있는 이 기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 그대로 또 행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데 우리의 힘으로 구원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텐데, 다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정해진 대로 다 딱딱 흘러가게 두시지 않고 동참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방식이거든요. 하나님 보이시는 사랑의 방식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요 자신은 자녀인 사랑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진짜 백성이 되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나라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요, 하나님이 주인인 백성이요, 자녀인 겁니다. 그게 이들의 정체성이거든요. 물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곧바로 사사시대가 열리면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막 행하다가 왕 뽑고 별짓 다 하게 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뿐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래서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기 자녀가 나왔을 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그 사랑은 죽는 사랑처럼 보이죠. 새벽에 막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계속 일어나고 막 더러운 거 막 응가 닦아줘야 되고 계속 치워줘야 되고 뭐 부수면 고쳐줘야 되고 그래야 먹고 그래야 사는 게 악이기 때문에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힘 모든 것들을 계속 버리고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억울하거나 못하겠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내 자식이거든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은 조금 달라요. 아니, 많이 달라요. 자녀를 기르는 사랑이 아니라 내어주는 사랑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고 말할 때 뭐 시간, 에너지 말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를 내어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자, 그래서 죽는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세상 가치에 물들어서 포기하는 거, 희생하는 거, 내어놓는 것들이 어색해진 게 우리이지만 이 시간에 주를 따라 죽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살아내는 모든 과정들을 겪는, 그렇게 크게 힘써 스스로 조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힘써 스스로 조심하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비참하거나 슬프거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써 행하라 이 말 앞에 너희를 위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 여호와가라고 계속 반복해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긴다.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1000명을 이깁니까? 우리 못 이겨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 하나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진짜 1000명이 뭐 다 이렇게 할 힘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맞아요. 1000명이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죠. 이길 수도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승리가 그거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세상 속에서 죽을 때 그때 얻게 되는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조심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확인하고 돌아보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그렇게 크게 힘써 살아내는 모든 과정들을 밟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특별히 스스로 혼자 남겨질 그 가나안 땅에 남겨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했던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구속하고 통제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우리들에게 그거 아니야,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너가 내 안에 있어야 온전히 자유를 누리고 안전하고 참된 의미에서의 구원에 이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자꾸 밖으로 삐져나가려고 하지 마. 그걸 위해 내가 올무도 있게 하고 채찍도 있게 하고 가시도 있게 할 거야. 그거 찔리면 아파. 그래서 미리 말해주는 거야. 나를 사랑해줘. 나와 함께 사랑의 관계 이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 건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했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랑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간순간 살아낼 때 그게 죽는 방식이라 너무 힘겹게 느껴져서 싫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까봐 걱정된다면, 하나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진짜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 진짜 안정과 안녕은 죽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 앞에 굴복할 때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